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과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은 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었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믿으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부르는 가스펠송 중에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반주가 있으면 저도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그 가스펠송에 보면 세상에서 생명의 주님 되시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가사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가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뭘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이 가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심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늘 가사에 의하면 공허한 눈빛, 그리고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감춰진 울음소리, 깨지고 상한 마음. 그것이 예심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희가 매년 방문하는 북미 원주민들은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겪은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겪었던 민족이 일본에 의해서 그래서 몇 세대가 지나야 그것이 사라지는데 이 북미 원주민들은 지금도 현 세대가 존재해 그것을 겪었던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은 기숙학교, 보딩스쿨을 끌려갔던 사람들이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결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북미 원주민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중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독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도 많아요. 그리고 높은 자살률. 이게 큰 사회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성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북미 원주민 청소년들, 저희가 매년 만나는 그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미국에 있는 다른 모든 인종과 민족보다 4배가 더 높다고 그래요. 엄청 많은 숫자가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도 파투아타미에서 한 주에 4명의 청소년들이 죽었어요. 청소년들. 2명은 교통사고로, 2명은 약물 때문에. 그것이 그 원주민들의 문제. 그래서 북미 원주민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언어를 회복하고 종교를 회복하고 문화를 회복해서 자신들의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서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애를 무척 쓰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줄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년 방문하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시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특별히 이 북미 원주민 청소년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알고 그들을 얽매이고 있는 그 사슬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한쪽에서는 전통 종교를 살리려고 하고 우리는 예수를 전하려고 하니까 매년 선교 자체가 영적인 충돌이 되어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형태예요. 그러니까 선교 중에도 그리고 선교를 다녀와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면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난 후에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호칭이 6개의 호칭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자신의 설교에 배열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호칭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저희가 같이 살펴보길 바랍니다. 나면서 못 겪게 된 사람,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진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 치유된 사람은 떠나지 않았어요. 아마 그 초대교회 일원이 됐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곁을 끝까지 떠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도 옆에 있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기뻐서. 그러자 모든 백성이 달려왔어요.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그 장소로 달려왔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과 나머지 사도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로 달려와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목격했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와 모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회를 그냥 놓치지 않아요. 이 기회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 복음을 증언할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이 간혹 찾아옵니다. 가스 모먼트. 우리 일자리에서나 아니면 사람들과 얘기할 때 그런 기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일상에서 있는 일들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할 기회,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베드로는 사람들이 달려와 모인 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부르면서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2가지 질문이 참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왜 놀랍게 여기느냐? 아니,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진짜 기적이 일어나서 다 놀라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희들 놀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놀란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질문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킬 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베드로의 오른손에 뭐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그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절대 아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나를 주목하지 말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걷게 한 능력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나왔다는 얘기. 너희들은 그 사람을 쳐다봐야 된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는 여기 안 계시지만 베드로는 그 사람을 일으킨 능력의 원천이 자기가 아니고 자신의 뒤에 있는 자신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시다.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그 일어난 그 능력의 원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베드로를 통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그 치유한 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베드로는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베드로가 말한 예수님께 대한 호칭입니다. 그분의 종. 그분의 종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이 아주 특별한 호칭이에요. 대부분 모세에게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쓰여졌고, 그리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호칭이 여호와의 종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란 말과 영화롭게 하다는 말이 한꺼번에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내 종과 존귀하게 되리라. 높이 들려서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52장 53장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예요. 특별히 우리가 53장을 너무나 잘 알아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이 53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52장 53장에 보면 여호와의 종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면서 큰 고통을 겪는, 고난을 겪는 그런 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종의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구원과 치유를 가져다 준다는 얘기.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종은 그냥 묻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 올려가져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에 의하여 옳다고 인정받게 되실 것이다. 그것이 영원롭게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영원롭게 하였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표현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 중에 보면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첫 번째로 영원롭게 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신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늘로 올려져 가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사건. 그래서 부활과 승천과 승귀라고 불러요. Resurrection, Ascension and Exaltation. 그 세 개가 다 합치면 Glorification, 영화롭게 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개가 다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영화로움을 받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일을 고발하고 책망을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넘겨주었어요. 빌라도에게. 누가복음에 의하면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3번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임을 선포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빌라도의 결정을 거부했다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구하였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두 번째 호칭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운 분, Holy and Righteous One,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누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십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의로운 분으로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메시아로 구별된 분이시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호칭이 등장하는데 아주 놀라운 호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렇게 고발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평범한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주라는 원래 원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주권자, 세 번째는 주인. 그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째로 말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 생명의 주는 하나님 나라와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충만하게 이루는 그 일을 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의 충만함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에게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걷지 못한 것을 일으켜 세워서 생명을 시작하게 하는,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 위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의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차례차례 증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보고 아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온 믿음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에게 완전한 건강을 주었다, 완전한 치유를 주었다고 증언을 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가 다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믿음일까요? 당연히 두 사람의 믿음이 만났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당연히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아마도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 일으킬 때 그때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치유받는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도 치유받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과 그 사람의 믿음이 만난 것이 기적을 이루는 중요한 근거가 됐을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거기에서 이 일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엄청난 기적을 다 증언하고 간증하고 그냥 내려가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고 너희 관리들 또한 그리한 줄 내가 안다.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였다고 오히려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증거해요. 하나님이 그의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을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미리 선포하셨고 그래서 그가 이루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죽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 대한 호칭, 네 번째 호칭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보면 예언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보면 두 가지 계통을 설명을 합니다. 왕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아주 자연스러워요. 예수님 다윗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셨는가?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편 110편 그리고 창세기 몇 장이죠? 중요한 이름, 성경에 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이름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아론의 계통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셨다. 그것이 히브리서 6장의 중요한 또 증언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맨 마지막 단계, 사망에서 생명, 죄에서 의로 옮겨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거듭남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 사실은 히브리어로 베드로가 설교했다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래서 학자들이 견해가 다릅니다. 베드로가 헬라어로 그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설교했을 것이라고도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계 방방곡곡에서 유대인들이 왔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공용어인 헬라어로 베드로가 설교했다고 하면 다른 단어고, 만약에 히브리어로 설교했다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히브리에서 보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 히브리어로 설교했다고 하면 돌이키는 말을 2번 추가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후회와 회개가 늘 구분이 됩니다. 후회는 자기가 한 일을 그냥 슬퍼하고 뉘우친 일이고, 거기서 그냥 제길 가면 구원받지 못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죄 사함을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을 것이다. 이 죄 없이 함은 죄가 아예 깨끗하게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탁을 하면 더러운 것이 사라지듯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지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용서함을 받으면 왜 지워집니까?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죄진 사람들은 아마 죽을 때까지 기억할 수 있어요. 기억력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것이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베드로에게 2번째 설교니까 앞에 있는 설교 보면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설교와 대조를 해보면 성령이라는 선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새롭게 됨을 받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이에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니고데모에게 얘기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새롭게 되는 일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뭐 경험을 하면서 성령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경험하지 않고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당연히 와 계세요. 그래서 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우리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앞으로 올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또한 증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만물의 회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아직도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들이 죄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때 이 땅에 보내실 텐데, 예수님께서 만물을 회복시킬 때는 그 저주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된 분이심을 호칭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한 말을 인용함으로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것이 5번째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호칭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선지자들의 자손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믿고 따라야 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호칭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자손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족장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들의 하나님,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씨가 이스라엘을 뜻하지 않고 바로 이 씨, 시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증거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6번째 호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셔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악한 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 말씀이 아닙니까? 모든 족속에 땅 끝까지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매일 스치는 사람들, 이 노래 가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 만난 사람들은 누가 필요합니까? 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얘기. 생명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6가지 호칭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종, 두 번째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세 번째는 세 번째 생명의 주, 네 번째 메시아 그리스도, 다섯 번째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여섯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 이 호칭 대부분은 그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 대상인 유대인들이 아주 잘 이해하는 그런 호칭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호칭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의 호칭 중에 우리에게 진짜 의미가 있는 2가지 호칭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주님이세요. 우리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생명이 시작이 되니까 시작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또 하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자라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북미원주민 선교에 참여했을 때 어느 목사님이 아주 쉬운 전도법,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전도법이 제일 쉬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Jesus is Christ라는 말에 축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해주면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그것이 복음의 쉬운 메시지. 그래서 가장 짧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증언하면 됩니다. 시간이 좀 더 많으면 그 용어에다가 좀 더 살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좀 더 호의적이면 커피숍에 앉아서 성경을 열고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단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꼭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 자유하게 하는 복음을 다 맡겨주셨어요. 그것은 목회자나 전도자의 몫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사람들을 만나요. 반복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번 만나고 다시 안 만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도록 사명을 받았음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일상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상의 대화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 중심의 대화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숙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글로 가게 될까? 그 중에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제가 누구누구에게, 선생님에게 기도해 주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가장 쉬운 전도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 준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대. 심지어는 모슬렘도 좋아한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다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얘기하면 제가 기도해 줘도 되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 이번에 선교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리더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다가 내년에는 한번 우리가 그거 한번 적용해보자. 예수님을 직접 증거하기는 어렵지만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냐? Can I pray for you? 쉽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또 하나는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도 스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속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기회를 주님의 것으로 선용을 하면 그것이 구원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주신 흘러가는 시간 중에 주님을 위해서 그 시간과 기회를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옆으로 스치게 하셨음을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함으로 그 사람에게 무슨 필요가 있는지 늘 생각함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임 되심을,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담대하게 증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히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순종, 주님의 음성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여 저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또한 저희를 매일 스치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민감하여 그들의 필요를 늘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그 기회를 가지고 그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모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수막의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과 유수아이를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